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참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히스기야의 믿음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왕이 있는데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왕이 됐는데 나이가 8살.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요시아는 그 조부가 히스기야 다음 왕이 그 므낫세였어요. 므낫세가 우상을 엄청 섬겼습니다. 55년 동안. 그리고 붙인 아몬이 한 2년 동안 우상을 섬겼어요.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을 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통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이 여디다요가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살펴보면 그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디다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읽어줬죠. 그 대제사장.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서 어머니의 그 신앙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의 그 영적인 생활 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대로 붙인 따라가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 이거 보면은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아몬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초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오늘 발견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70년 동안 므낫세가 한 55년, 아몬이 2년, 요시야 초기 한 18년에서 한 70여 년 동안 성경 없이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 저들이 지내다 보니까 신앙이 엉망이 됐겠죠. 우리가 한 주 예배 빠지면 멍하잖아요. 그런데 70년 동안 성경 없이 그 백성이 살아왔으니 모든 것 다 놓쳐버렸겠죠. 그런데 율법책을 밟고 나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요시야 언약 잡은 이 요시야에게는 굉장한 그 힘이 됐고 그것이 한 나라를 살리는 기회가 됐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뭐라겠죠?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모든 인간은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리고 이 지금 그 열왕기 시대처럼 우상 숭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 시대가 와요. 육신의 문제가 와요.
그리고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지옥 배경을 살아요. 가문의 문제가 후대에게 대물림돼요. 그래서 인간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인데 거기에서 한 가정을 부른 거예요. 누굴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언약을 탁 붙잡으니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의 왕들이 남북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싹 다 악을 행했어요. 우상숭배 줄줄이. 남유다도 대부분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괜찮은 왕이 왔어요. 그게 지난주 그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제 므낫세 아몬을 거쳐서 요시야 왕. 한 두 왕 정도. 뭐 여기 또 여호사밧도 좀 들어가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정직히 행했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겼던 두 왕을 뽑으라면 이제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 요시야 왕. 근데 우리가 지난주 이 히스기야 이야기 들었지만 히스기야도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병 고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 것 자랑하다가 물론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또 이게 결정적으로 바벨론이 침략하는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딱 볼 때 히스기야를 볼 때 우리는 그 생각 안 차나. 아, 믿음의 왕. 왜냐? 언약 잡은 거 한 사람 때문에. 아멘. 네. 우리는 이 언약만 잡으면요 내 과거의 허물 조금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뭐 실수한 것 그거 안 봐요. 언약 하나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뭐 실수 안 했습니까? 그죠? 밧세바 취하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우리는 왕 중의 왕이다, 성군이다 그러잖아요. 왜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절에서 살았습니다. 막 절에 많이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미신도 많이 섬겼습니다. 저 점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 풍속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다 보상받은 겁니다. 아멘. 그거와 똑같아요. 과거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 있고 그죠? 뭐 또 교회 뭐 막 돌 던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렇죠? 뭐 그랬는데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 과거는 다 그래. 예수님은 기억력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누굴 바라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다윗이 메시아를 바라보는데 누굴 기다렸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히스기야가 뭘 붙잡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언약의 책. 그래서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 언약이 두 가지.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자, 구약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창출, 레위기, 신명기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그게 역사서입니다. 역사. 한 17, 요거 앞에서 17권 정도 돼요. 역사.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서, 아가서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글을 쓴 거예요.
시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뭐냐면 예언서예요. 한마디로 선지서, 예언서예요. 자, 그러면 신약은 뭐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왔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유대인이 이걸 안 믿어요. 율법은만 딱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짓고. 지금도 저기 양 잡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 딱 믿고 아멘 하는데 거기는 그렇다니까요. 왜냐?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거 여러분 수지 맞은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 율법을 완성,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삶은 완전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아멘. 딱 들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냐? 이제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지 않냐? 전도행전, 베드로 사역, 바울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서신서. 이제는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없었잖아. 걸어서 가야 돼. 그죠? 로마까지 걸어서 가야 돼.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이냐? 복음 편지. 여러분 복음 편지 알아요? 복음 편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냐? 그게 양육이 된 거야. 양육. 이 편지를 가지고 다 저들을 양육한 거예요. 양육.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사람 내버려두면 안 되고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양육을 딱 해. 지교회라는 망대 속에서 이제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개인의 영적 문제는 설교를 통해서 종합적인 축복을 받지만 개인을 이제 말씀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문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지를 딱 쓴 거야. 그리고 구약에는 예언서가, 선지서 예언서가 한 17권 돼요. 근데 신약은 예언서가 필요 없어. 딱 하나 있어. 마지막 뭐예요? 요한 계시록. 계시록은 뭐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옛뱀 사단의 용이 아무리 역사해도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복음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다 됩니다.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길,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율법주의자였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아니까 올바른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문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서신서. 그래서 이 사람을 일꾼을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핍박 환난이 있어도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이 요시아의 부모가요 하여튼 못됐어요. 우리를 얘기하면 아몬 그 부친은 또 그는 므낫세 70년 동안 우상을 섬겼다니까. 이 우상을 섬기니까 엉망이잖아 성전이. 그죠? 심지어 므낫세는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우상을 다 섬긴 거예요. 그러니 그 우상 섬기기가 얼마나 또 지저분해요.
그죠? 옛날에 막 우상 섬기면 막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성전이 엉망인 거야. 그래서 요시야 왕이 큰일 안 했어요. 우리가 성전을 깨끗이 하자. 70년 동안 우상을 섬겼는데 이대로 정치를 해서 되겠냐? 요시야 그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성전을 수리해라. 굉장한 일을 했죠. 작은 일인데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예.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전답게 우리가 근데 거기에서 뭘 발견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한 거야. 근데 여기에 막 충격을 더 받은 거야. 그 당시에는 뭐 성경이 우리처럼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율법책을 봐가지고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읽힌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주인공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부모가 아무리 영적 문제가 많아도 렘넌트는 부모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번 주 우리가 본부 메시지 받았잖아요. 뭐냐? 렘넌트 부모가 영적 문제가 많아도 영향받지 마라. 렘넌트는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남은 자다. 부모와 상관없어야 된다. 우리 부모가 막 알코올 중독자고 우리 부모가 영적 문제가 있고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 부모가 막 그래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마다. 뭐냐? 그게 발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가 가진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게 발판이잖아요. 아멘.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린 그것이 그게 본인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게 여호와를 바라보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발판이요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은 그 아들이 농화잖아요. 농화. 그래서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 가잖아요. 왜 우리 집에 이게 있냐? 그러면 그 농화인 조사해봐라. 전 세계. 그 농화를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요.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화인데 1년에 한 번씩 세계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말씀이냐? 날 때부터 소경이야. 그래서 물어봤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이게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게 큰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디딤돌 발판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축복의 내가 우상숭배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내 방법대로 산다면 발판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예배 생활하고 있고 어려우나 즐거우나 말씀 다 붙잡고 있고 나는 예배드려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언약 붙잡아야 돼. 그러면요 그게 발판입니다. 아멘. 그게 디딤돌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느냐? 감사의 조건.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감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감사를 최고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해라. 그죠? 우상 숭배했던 성전을 이제는 다 청소하고 그러면 진짜 성전은 뭐냐? 우리 자신을 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들어라. 아멘. 우리가 40일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강단 말씀을 매일 들어라.
그게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는데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무너진 성전을 수리해라.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의 문제. 조상 때부터 섬기던. 그리고 이 사단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해결되느냐? 그분이 오셨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수천 년 수백 년을 거쳐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늘 바라봤던 그리스도, 다윗이 늘 메시아 붙잡았던 그분이 오셨어요. 이 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거예요.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 예수. 아멘.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과가 뭐가 오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집안에 뭘 섬깁니까? 우상 섬기죠. 그리고 다 이 정신 문제가 오죠. 그리고 육신의 불치병, 이름 모를 병 찾아오죠. 재앙 오죠. 이제 지옥 배경 살죠. 후대에게 대물림. 이걸 막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네, 복음 받. 그래서 영적 문제 치유받아라. 어떻게 치유받아요? 길 찾아라. 이 길대로 가라.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말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선지자의 말 들어라. 자, 히스기야가 뭐 대단한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와 소통을 했어요. 그것이 복이 된 겁니다. 아멘. 네. 뭐 딴소리 했겠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나가 뭘 잘했느냐? 아이를 처음에는 주시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막 질투하고 그랬죠. 근데 자식을 딱 주는데 그걸 나시린으로 성전에 딱 드렸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그게 복이 된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은 정말 말씀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예배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 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니까 어머니 역할이 크다. 나 쭉 읽어보니까 이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이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 아빠의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머니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 어머니가 막 우상을 섬기면 그게 어려워. 근데 어머니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냥 남편은 따라가. 아멘?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진리가 진리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7절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평안. 집중, 몰입, 평안. 자, 해방받았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해방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종의 형,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떤 하나님의 세력 뭡니까? 그 적신이나 위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건 엄청난 사건. 그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찬송도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됐나? 내가 절에 가지 않고 내가 삼덕교에 나오게 됐네. 내가 이 성경을 내가 읽고 있다라는 게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이제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냐? 이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사단은 분쟁을 가져다 주고 여러 가지 막 이간시키고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라. 아멘. 마귀를 아예 속여라. 마귀를 속이세요. 그리고 강한 자를 꺾어라.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이 흑암이 떠나가야 우리 안에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지고 빈집, 공허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릴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그래서 강단에서 모든 답을 찾아라. 자, 두 번째. 새로운 성전을 회복해라. 성전을 이제는 수리했으면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 하나님과 유대 백성과의 잘못된 관계를 새롭게 해라. 이 유다 백성이 성전을 우상을 더럽히고 관리하지 않았어요. 한 7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를 했어요. 또 그 므낫세 왕 때는 막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으니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함으로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 바로 성전은 뭘 가리키느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거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내 몸이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 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아무도 영접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고 권세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녀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충만. 종교단체는 악령으로 충만해요. 우상숭배는 하면 할수록 악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이기는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충만 받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충만함을 하나님 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군대를 파송해. 천사.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이 현장에 갈 때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전도자가 딱 주위에 주는 부르고 지역을 돌 때 지역에 모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여러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은 그리스도는 능력, 내 능력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는 이 구원받은 자 속에 나라가 임해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단의 일에 심부름하지 말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증거를 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거를 주시겠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새로운 성도가 받을 축복. 교회는 뭐냐?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인데도 여기 직분을 주셨잖아요. 집사 직분,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 목회자,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성도도 귀한데 여기에 직분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받을 축복이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참,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생각할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아, 내 마음의 성전. 아멘.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야. 그게 행복한 중직자예요. 행복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영적인 안정이다. 그래, 절대 여러분 시험 오고 문제 와도 교회를 떠나서는요 안 돼.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서요 조금은 살겠지. 그러면 숨통 막힙니다. 바로 우리는 진짜 잘못해도 교회를 떠나면 그건 죽음입니다. 왜냐? 그게 영적인 안정. 자, 교회 생활 딱 되어지니까 영적인 안정이 오잖아요. 영적인 안정이 되니까 가정도 되어지고 내 삶도 되어지고 한 주간도 즐겁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생활은 영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주일 매일 한 번은 강단 말씀을 들으라. 아멘. 사실기도의 키포인트가요 사실은 강단 말씀을 들으라. 요것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또 시간이 남잖아. 그래서 기도 수첩도 또 해라. 그리고 본부 메시지 또 하나 들어라. 그래서 내가 지금은 집중하는 시대를 가져라. 아멘.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지금은 집착하는 시대, 분열 시대, 그죠?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겁내지 마세요. 왜냐? 충만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아무도 성령 충만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 7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애굽이 요셉을 못 이겼어요. 저 바벨론이 다니엘 한 사람을 못 이겼어. 왜냐? 성령 충만. 아멘. 바울을 못 이겼어. 성령 충만. 언약 잡으면 다 돼요. 자, 결론. 자, 이번 한 주간도 뭘 발견했느냐? 오늘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야. 율법책. 6절에 보니까 그 성전에 부서진 걸 수리하게 해야 돼. 목수와 다 보니까 성전을 수리했어요. 성전을 수리한 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나니까 8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우리가 마음껏 읽잖아.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7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우습게 여기겠지. 근데 요시야는요 새롭게 본 거야.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라. 40일 집중은 뭐냐?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야. 아멘. 율법책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이야. 한마디로 복음을 회복해라. 뭐라고 했느냐? 13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요시야와. 그리고 어머니 영향도 받았겠죠. 또 hil기야 제사장의 도움도 받았죠. 다 보니까 너희가 이 율법책을 여호와께 물어봐라.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아니했지 않냐? 행하지 아니했지 않냐? 그래서 재앙이 내린 거다. 너희들이 이제 율법책을 읽어주라. 큰일도 아니야. 그냥 성경 봐라 이 말이야. 성경 봐라. 한번 따라줘. 성경 봐라. 성경 봐라 이 말이죠. 그게 재앙을 막는 길이다. 왜냐?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약 있죠? 구약은 예언. 자, 그게 성취된 게 뭐예요? 신약, 복음.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회복한 거야. 구약은 약속, 신약은 성취되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냐?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이런 종교적인 그런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딱 붙잡아야 여러분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매일 들어라.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 됐어요. 거기 뭐라고 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당시 사도는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래서 베드로 보고 사도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못 봤죠.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11 제자는. 그게 사도예요. 사도의 가르침. 오늘날 얘기하면은 목회자가 전한 말씀을 들어라. 아멘.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누구에게 받냐? 이게 평생 가요. 사람은 막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서 더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탁 듣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떡이 뭐예요? 포럼. 육신 포럼하지 말고 세상 포럼하지 말고 저 히스기야처럼 세상 자랑하지 말고 그런 포럼하지 말고 무슨 포럼해라? 말씀 포럼만 해라. 아멘. 말씀 포럼만 딱 하면요 그게 깔끔해요. 말씀 포럼만. 그거 붙들고 어떻게 해라? 세 번째, 기도해라. 그죠?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아멘. 자, 우리가 군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왜 받아요? 싸우기 위해서. 그죠? 무기를 먼저 공급받아야 싸우지. 어디 낙 가지고 막 미사일 쏘고 있는데 이길 수가 있어? 그죠? 거기는 총을 쏘는데 우리가 낙 가지고 막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무기를 가지고 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는 요 강단 말씀이 되어지면 세 번째 되어지는 게 뭐냐? 그때 성경을 읽어라. 이 성경 말씀을 항상 늘 곁에 두라.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7장 19절부터 20절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평생에 자기 성경을 네 옆에 두고 읽어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은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기다.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 왕의 후대가 영원히 장구하리라. 아멘. 왜냐? 우리가 말씀 떠나면 교만이 찾아와요. 우리가 말씀을 늘 갖게 하면 그때 영적인 겸손. 아멘. 영적인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라. 언약을 붙잡아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이제 이 성경을 집중하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은 40일 집중은 남에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길. 아멘. 내가 여러분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게 보내는 거 봐가지고 저는 그거 다 안 살펴봅니다. 이분 했나 안 했나 안 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뭐. 아멘. 자, 네 번째 뭐냐?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우리 강시사님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고 집중. 복음 전파. 자, 복음 전파는 뭘 막느냐? 재앙을 막는 길이다. 아멘. 복음 전파가 재앙 막는 길이에요. 힘을 얻으니까 복음이 증거되겠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우리 개인이 말씀해 가지고 이제 개인 다락방, 개인이 이제 다락방을 해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붙여 주시도록 나에게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개인 다락방. 여기서 제자 훈련이 되는 겁니다. 개인을 도와줘야 돼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개인이 병들어 있고 개인이 또 이게 우리가 치유받을 부분이 있고 개인이 힘들어서 우리에서 개인 다락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으라. 이번 한 주간도 내 영적인 부분, 내 마음, 생각,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 또 그런 부분까지 이제는 다 수리돼 가지고 공사 중이잖아요, 인간은.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잘 수리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참 이렇게 여러분 몸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정말 아버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중심, 생명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게 하셔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수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버지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성도가 받을 축복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안정이 오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제 믿음 회복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강단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을 때 모든 재앙을 막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가 70년 동안 발견되지 못한 성경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무너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을 수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 매일 듣고 이제는 집중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먼저 우리가 힘을 얻으면 이 지역을 살리고 강북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현장과 저들의 만남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540장 찬송입니다.